인류 역사상 학문과 예술이 가장 꽃피웠던 르네상스 시대.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 손꼽을 수 있는 거장이라면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떠오릅니다. 르네상스 시대의 전성기를 구가한 이 거장의 대표작 중에 밀라노의 산타마리아 델레 그라치의 수녀원에 그린 최후의 만찬이 있습니다. 이 그림은 1495년에서 1497년에 걸쳐 완성한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기 전날 12제자와 함께 만찬을 나누는 장면을 독특한 방식으로 표현하였습니다. 기존의 전통적 방식을 뛰어넘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독창성, 그리고 예리하면서도 정확한 형식 및 숭고한 주제를 다루는 뛰어난 방식 등 이 작품은 르네상스 전성기의 가장 뛰어난 성과로 평가되는데요. 1980년에는 유네스코에서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하기도 했습니다. 인류 역사상 가장 유명한 그림 중 하나이기에 그림에 대한 수많은 해석과 이야기들이 많은데요. 세계의 창문은 삼위일체를, 4개의 무리를 이룬 12제자는 네 복음서, 그리고 새 예루살렘의 12문을 각각 상징하는 것이라는 해석이 있는가 하면 영화 다빈치 코드처럼 그림에 숨겨진 암호가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. 이처럼 그림의 재료부터 시대적 배경 등 마치 그림을 해부하듯이 많은 이야기들이 전해 내려오고 있는데요. 그런데 이렇게 가장 유명하고 가장 잘 알고 있을 것 같은 이 그림을 어쩌면 가장 잘 모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. 많은 사람들이 이 그림을 해부하고 의미를 부여하고 수많은 이야기들을 만들어냈지만 정작 최후의 만찬의 의미를 알려고 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.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한 이 특별한 저녁 식사 자리에서 다음과 같은 말을 합니다.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.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위에 있도다. 사람들은 그림에서 예수님을 배신하는 유다에게 집중하였습니다. 그러나 누구도 그보다 앞서 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주목하지는 않았습니다.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. 예수님께서 새 언약을 세우셨다는 게 어떤 뜻일까요? 이것을 알기 위해 구약성경 예레미야서를 보겠습니다.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.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. 예레미야 성경에서는 분명 여호와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세우신다고 예언하셨습니다. 오늘날까지도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어떤 존재인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. 그런데 성경의 예언을 보고 그림을 보니 어떻습니까?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제 아시겠죠? 예수님은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. 누군가는 이런 질문을 합니다. 그렇다면 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냐? 그런데 이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. 하나님께서 사람의 아들로 태어나셨으니까요. 그래서 인자, 즉 사람의 아들이라고 표현했던 것이죠. 이 역시도 성경의 예언을 성취한 것인데요.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, 모사라, 전능하신 하나님이라, 영존하시는 아버지라,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.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바위제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.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. 한 아기, 한 아들로 태어나는 분이 있는데 그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여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. 다시 말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한 아기, 한 아들로 태어나실 것이라는 뜻입니다. 물론 이 예언은 예수님에 의해 성취되었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더 많은 내용을 알아보세요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